할렐루야. 어버이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높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님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온 마음으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 아멘이신가요?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기쁘게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믿음으로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생명의 주님 온 마음과 기쁨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완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되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앞에 나와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역사시네. 주 영배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발발을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길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싱그러운 오고를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분들의 끝없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 오늘의 저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좋은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에게 신앙의 우선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크게 쓰임받도록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에 속한 각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할 때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목양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신 주님,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저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정선윤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어버이 주일 행사 관계로 더홀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점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인 성도님들을 위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은 1시 10분까지 더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3부 예배 후 20역 차량 운행은 1시 20분, 정기 운행 차량은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4시 더홀 더 나눔 2실에서 있겠습니다. 내일의 꿈 통건 31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에베네셀 파크 골프팀 모집이 있습니다. 라파 교구 봉사자를 모집하고요. 주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내용 주보 참조해 주시고 문의 각 담당자에게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주차 캠페인 안내입니다. 각 항목을 보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2번 항목, 요 근래 교회 주변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차 시에는 꼭 차문을 잠궈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샬롬 친교회가 1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예가부 가족 수련회가 14일, 15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5월 가정의 달 금요 기도회 안내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주 특별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 시간이 8시와 8시 30분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곤 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예배 주제와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에는 부모, 자녀,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로 사랑연구소장이신 김숙경 소장님의 특강이 진행됩니다. 시간은 8시 30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부 연합 예배가 다음 주 주일인 19일 주일 오후 2시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그래서 비전홀에서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전교인 수련회 안내입니다. 6월 7일 금요일은 전체 모임으로 갖게 되고요. 6월 8일 토요일과 15일 토요일은 각 세대별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18일 토요일까지 홈페이지 및 내일 소식방 링크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으로요 17일 경산교회 특별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 증거차 출타하십니다. 은혜로운 일정 되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 말씀 중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처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원래 이제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카네이션을 우리가 달아드려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교육자 회의를 해서 우리가 꽃이 되는 걸로, 교역자들이 꽃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계속 나누게 되는데, 제가 삽지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주보 안에 삽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삽지를 하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은 제가 그래도 설교를 한 번씩 대략 했었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특별히 저희가 살피는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44절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몇 번이나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또 포기를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누가복음을 이제 지금 계속 하면서 이제 제가 가졌던 결국 질문은 뭔가 하면, 이제 오늘이 그 누가복음 69번째입니다. 69번째. 그리고 앞으로 한 20번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 20번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그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우리가 매주일 다루는 그 말씀들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저 이제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이제 나무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제 한 번씩은 숲을 봐야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길은 맞게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누가복음을 하면서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언제 그것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좀 시작을 해서 일단은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준비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저한테는 참 제일 큰 도움이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크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여정, 2차 여정, 3차 여정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학자들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각 구분이 시작할 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다음에 한 3장에서 4장 정도 내용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다라는 또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서너 장의 가르침이 또 주어지고, 그 다음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밝힙니다. 그 후에 이제 각각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놀라운 그런 행동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주제로 좀 묶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면, 1차 여정은 이제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앞부분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추수 사역과 관계되는 가르침을 쭉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게 왜 주어지나? 이제 제자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큰 계명이죠. 이웃 사랑, 그것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님 사랑,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와 관계되는 가르침이 첫 번째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여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입니다. 충돌. 그래서 11장 14절부터 12장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는 바알세불 논쟁, 예수님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심은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여기에 이제 보통 마태복음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화 있을진저라는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율법 교사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 6번의 화 있을진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누룩이 뭔가 하면 바로 서기관,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범했던 가장 중요한 잘못,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이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첫 번째 여정의 마지막은 이제 10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는 이제 거의 패턴인데, 이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형시켜서 좀 재산 좀 나누도록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물질을 통해. 그리고 또 염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있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참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여러분 바로 재판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긴박한 순간이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될 때다. 그리고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빌라도를 통해 그냥 학살되었던 사람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의 마지막은 13장 18절부터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반발,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소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확장하고 주변을 바꾸어 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2절부터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 그때 예수님은 제자도와 관계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탄식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인상적인 것이 바로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은 여러분 그 많은 날을 넘어서 풍성함과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잔치를 하면서 상석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낮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리고 손님들을 보면서는 힘 있는 사람들, 대갚을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보상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손님으로 초대해라. 그게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비유가 이제 왕이 한 사람의 잔치를 벌였던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 다 준비되었고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들의 말로 하면 바빠서 오지 않는 사람들,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준비하셨지만 사람들은 말과는 달리 오지 않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 여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 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6장에 오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지막 비유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쓸 때 부자의 비극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신실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7장 1절부터 10절이 두 번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형제들 실족하게 하지 마라. 기억하시겠죠? 연자매 떨매고 들어가는 게 낫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근데 제가 요번에 공부를 좀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두 번째 여정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나느냐? 겨자씨로 끝이 납니다. 겨자씨. 바로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바로 이 세상은 여러분 온갖 우연의 일로,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1절부터 19장 44절은 이제 마지막 제일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예루살렘 입성으로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참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된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지난번 우리 몇 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제자도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치유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믿음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17장 20절부터 37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인데, 여러분 너무 과민되게 반응하지도 말고 또 반대로 무관심을 보이지도 마라. 여러분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까?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노아의 그 어떤 롯의 가족처럼 장차 멸망할 도성을 떠나야 됩니다.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올라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 교훈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을 통해서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바람직한 모습,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재물에 대한 교훈. 여러분 첫 번째 여정에도 재물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고, 두 번째 여정에도 재물에 대한 가르침, 세 번째 여정에도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와 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31절에 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시금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죠. 누가 그분을 따를 것이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분을 누가 따를 것이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은 선명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소개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장에 가면 저희들이 잘 아는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임을 한 번 더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비유를 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머나라는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는 장면으로 이 세 번째 여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단락들을 나누어서 한번 보시면 이 긴 방대한 내용 중에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내용은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앞부분이죠.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등장, 출생, 등장, 그리고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제가 그 유인물을 좀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하겠는데 1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제 비유를 가르치시는 목적을 먼저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죠? 왜? 여러분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을 그냥 제가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세상을 살아가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첫 번째,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습.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시대다. 이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하시면 150년 만에 가장 어두운 땅이었던 우리 한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장 가난했던 한국 사회가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한국 사회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빛이죠. 빛.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150년 동안. 그렇지만 또 하나 반대 장면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견고하게 보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는 여전히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한계와 연약함으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자의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의 때가 되면 빛이 더 강력해지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 인자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데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인자의 때가 가까워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한편으로 확장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더 캄캄해질 것이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입되어지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쌓이게 되느냐? 원한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원한이 쌓일 때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처럼 지체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뭔가 늦추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점점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낙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원한이라는 단어와 낙심, 원한과 낙심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세상을 주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바로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돌파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한이 쌓일 때마다, 억울한 일을 쌓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계속 그리고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참 인자의 때가 가까워서 주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반복해서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낙심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낙심이라는 거죠. 낙심.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아마 참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참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을 오래 보낼 때 정말 이 낙심과 치열하게 싸우는, 결국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건가, 어떤 이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문제로 한 맺힌 기도를 드리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 그런 충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의 부딪힘들이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사람들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가. 그래서 참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를 돌아보면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의가 만연되어져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참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불완전하죠. 불완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데 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나?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나? 탐욕의 화신, 야망의 화신으로 느껴지는 순간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교회는 무능력한 것 같고, 그리고 교회는 무기력한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되 기도하는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낙심이다, 낙심. 그러면서 2절부터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2명의 사람을 소개하시는데 2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은 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그 도시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누구죠? 가장 힘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지도 않고 불의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정당한 심판, 그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 3절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주인공은 과부입니다. 과부.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다. 여러분, 고대 과부는 정말 절대적인 약자였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여자분들은 세상과 접촉하는 방식은 언제나 남자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결혼했을 때는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가 없을 때는 바로 남자 형제를 통해서만 사회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찾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인이 자기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설정을 하셨느냐? 바로 이 과부의 그 원한이 바로 응답되어지기에는 가장 힘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 3절 중반에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그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자주 그에게 가서, 이거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지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제 재판장의 반응은 어땠나? 그는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갑자기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 앞에서 2번 나왔습니다. 탕자가 속에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나 뭐하나. 그리고 또 2번째는 누가 사용해놨냐? 불의한 청지기, 바로 주인의 돈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해고의 위험에 몰리게 되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적인 독백이죠. 내적인 독백.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유를 앞뒤로 설명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딴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이 여자가 워낙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를 번거롭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늘이라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여자는 보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괴롭게 한다는 게 이제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 동사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건토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어디에? 이제 건토할 때 이게 맞으면 눈에 멍이 들잖아요. 바로 거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여자가 나를 시퍼렇게 멍들게 할 거다. 이 말은 무엇이죠? 눈에 멍들면 수치스럽죠.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눈에 멍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탈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 그냥 두면 끝까지 와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관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던 거 하면 잘 생각해 봐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하시는데 7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풀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도 안 참으시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두 번의 수사 의문문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통해 밝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여기 여러분 속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히는 시간적인 의미를 담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확실히, 반드시라는 확실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비유를 통해 예수님 교훈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거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대하는 답은 무엇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지난주 다루었던 인자의 때 17장 마지막 부분과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게 뭐죠? 인자의 날이죠. 인자의 날. 인자가 올 때, 인자의 날에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던지시는 도전의 답은 뭔가 하면 보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질문, 여기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보시기를 기대하셨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보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억울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또 하나, 사람들이 비록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고된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둠이 깊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 중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혹시 마음에 원한이 없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웬만큼 알거든요. 다 이 속에 여러분 한 가지씩 이상의 원한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 언제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는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첫 번째 마음에 떠올랐던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이 중에는 안 믿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우리 믿는 부모님들을 두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나.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한 그런 여건이었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키울 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그 밤낮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으로 우리들을 참 키우셨구나.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을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어머님도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아버님은 사업을 이렇게 여러 번 실패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제가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데 항상 자식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미안한 마음.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마음에는 내가 얘들 내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고생을 시키는데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항상 아버님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결국 결심하셨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4남매인데 4남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칠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40일을 매일 아침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건 수능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4남매가 수능 시험 한 번씩 치면 2kg씩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40일 아침 금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돌아보면 비록 우리 아버님께서 돈은 잘 못 물려주셨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 밤낮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열매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어쩌면 더 간절함으로 아마 기도하며 우리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또 그런 부모님 앞선 세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참 저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해 보이는 부모님도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부모는 누군가? 저한테 물으면 포기하지 않는 부모.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참 힘드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졌더라면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제 갈수록 느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버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하든 못하든 그 부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그것을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참 잘 성장을 할 수 있었겠구나. 저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힘드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원한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부모의 자리, 자기 인생의 그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도로 양육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우리 마음에 그 맺힌 한, 우리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또 우리들의 부족함, 이 모든 원한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고된 세상, 점점 교회가 영광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579장 이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끝나고 나면 제가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아니 어버이 주일인데 왜 어머니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부를 때 1절은 어머니, 그 다음에 2절이 어머니가 등장한 2절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각자가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4절의 어머니는 아버지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참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귀한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서 부모의 자리 잘 지키게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부르짖는 기도로 세워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들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밤낮 부르짖으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들을 양육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으며 우리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 부모님들이 걸어가셨던 기도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모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기도로 양육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노년의 영육간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효도다하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